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 우리의 지경을 넓히는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온 인류가 받게 된 그 비극적인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으로 범죄한 인간을 구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피조물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그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또 하늘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시지만 그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라는 것을 하늘로부터 전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서서 40일 동안 금식하여 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인류 구원을 위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성령이 이끌어서 광야로 몰고 가셨고 거기에서 시험을 받으셨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그 줄이신 상태에서 사단을 통해서 시험을 받는 내용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물이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는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사단에 의해서 시험을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적 존재인데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이 창조주를 시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지은 이 영적 존재에게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창조주신 예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을까? 범죄한 우리 인간들이 사단의 시험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넘어졌는데 범죄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후예인 우리가 이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지금 시험을 받으시고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때 받을 수 있는 유혹, 넘어지기 쉬운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는 예수님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푸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시는 것은 우리가 많은 시험, 유혹을 당하게 되는데 이 시험을 당하는 우리를 돕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귀의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그 비결,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험을 당하시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여서 더 이상 우리를 속이고 죽이고 도둑질하고 파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죽음과 거짓과 시험과 정죄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자, 3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후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인 인류 구원을 위해서 첫 발을 내딛는 예수님께 사단은 이렇게 유혹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돌로 떡을 만들어 온 것으로 증명해 보이라라고 사단은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서 잡수십시오라는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신데 40일을 금식하셨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셨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돌로
떡을 만드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능력을 돌로 떡을 만드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라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사단은 네 능력을 써서 돌로 떡덩이를 만드는 것으로 증명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지금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육신의 네 필요, 결핍을 채우는데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라면 어떤 능력을 행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어떤 능력을 보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자녀됨을, 아들됨을 나타내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3대 욕구는 의식주에 관한 욕구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 또 어떤 분야든 결핍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다르고 결핍을 느끼는 부분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가장 이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서 넘어뜨리려고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까딱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사단의 유혹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첫째 사람 아담은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거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것보다 이 세상에 오셔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아들됨을 증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역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정말 자기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을 이행했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을 것이고 인류를 이 비극으로 몰아넣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을 행할 때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행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부르신 사역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내 결핍을 채우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당당하게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5절부터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받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행할 때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는지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는 것을 선포해라 라는 이 사단의 유혹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성전 꼭대기에서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와서 너를 받아서 다치지 않으면 네가 진짜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믿음의 중심이었기 때문에 늘 이 성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뛰어내려서 네가 메시아임을 증거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네가 원하는 그리스도이심을 알릴 수 있지 않냐라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아요? 네. 우리도 때때로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의 통치를 받아서 외부적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 어려움만 많은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도 없었던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 메시아가 오셨구나라고 사람들에게 인지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시편 91편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가 너를 위하여, 너가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고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뛰어내려라. 그래서 너가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라. 입증해 보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은 참 그럴듯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욕심을 굉장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을 이 세상에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사단은 좀 유혹적으로 화려한 모습으로 네 자신을 알려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면 얼마나 사람들이 너에게 집중하겠냐. 그러면 정말 메시아라는 것을 쉽게 알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이 사단은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굉장히 매혹적으로 정말 혹하게 유혹을 하였습니다. 예수님께도 지금 화려하게 자신을 과시해 보여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네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보여주라고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될 것은 참 사단은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할 수 있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굉장히 영적인 방법으로 좀 과시하도록, 그래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네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냥 한 방에 알리라고 지금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초기입니다. 그렇죠? 메시아로서 인류 구원을 위한 사역을 시작하시기 막 시작한 즈음에 사단은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 초기부터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요, 과시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사단이 유혹하는 것은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방법과 반대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이 그 어마어마한 능력을 보면서 예수님을 잡아서 임금을 삼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속히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귀신 들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리를 지르자 예수님은 조용히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지 못하도록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도 그냥 모습을 드러내지 않나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이 드러내면 예수님이 사역도 하기 전에 벌써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에게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자 헤롯 왕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자기에게 보고하러 오지 않자 어디서 태어났는지 나에게도 알려서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동방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가지 마라고 말씀을 하시자 그들이 다른 길로 돌아가서 보고를 하러 오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점으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근데 이것을 아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피신하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가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를 핍박할 것이고 또한 나를 죽일 것이지만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하시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리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렸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나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자신의 전략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역 초기부터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렸으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초기부터 달려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켜서 영웅적인
인 대접을 받기 위한 것. 죄인들을 위해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지금 넘어뜨리려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시선과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에서 멀어지도록 자꾸 유혹합니다. 우리가 혹할 만한 것들로 자꾸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단의 유혹에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영광과 높임을 받기, 예수님은 철저하게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이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영광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출세하고 내가 잘나 보이고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기 위한 마음이 든다면 우리는 사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눈치채야,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대적하고 승리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이 목적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 이 재능들을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가 주목을 받고 각광을 받는데 사용하고 싶은 생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은사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주신 것입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나 보이고 우리가 정말 주목을 받으려고 하고 각광을 받으려고 할 때 결국 이것은 죽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쓸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또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광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각광을 받으려고 하고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려고 하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으로 그래서 넘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또 천사들이 하나님과 보좌를 비기고 싶어서 결국은 넘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명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를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시선은 사람들에게 집중되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사람들이 집중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왜 너희들은 나에게 집중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하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주는 그 각광, 이목을 씁니다. 왜요? 그의 사역을 죽이는 길이고 자기가 또한
죽는 것이기. 우리가 영광을 받고 싶은 유혹이 올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과감하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사단이 나를 죽이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과감하게 사단에게 떠나라고 명령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8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유혹을 잘 이기려면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 자, 사단은 예수님을 모시고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서 한 번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단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수종들던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안에 하나님의 보좌와 동등하게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와 영광을 받으려고 하다가 결국 타락하여 이 세상으로 쫓겨난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경배와 영광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던 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온 것은 경배를 받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위치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경배를 받으면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에게 호통을 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명령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말씀이고 예수님 또한 하나님만 경배할 시라는 것을 지금 사탄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가 아니라 너가 천하 만국과 영광을 다 나에게 준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한 분만 경배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꼭 시험을 이기려면 위치를 사탄이 천사가 왜 타락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위치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될 위치에서 하나님과 보좌를 같이 해서 영광을 받고 싶은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합니까? 피조물이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경배할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는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위치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경배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위치에서, 피조물의 위치에서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주 되시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이 위치가 올바를 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같아지고 싶은 마음.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것들을 내가 받고자 하는 이런 유혹의 위치에 자꾸 놓이려고 하는데, 이럴 때 사단은 사정없이 우리를 내리칠 것입니다. 사단 천사들이 그랬고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자기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왜 교주들이 이렇게 많이 생깁니까? 우리나라의 재림주 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들이 자기의 위치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이목을 집중시켜서 받으려고. 이들이 받을 벌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내 위치를 생각합니다. 목사의 위치에 있든 장로의 위치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목사를 섬기도록 하는 이런 사기를 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제가 사기를 치거들라 여러분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목사님 큰일 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를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도록 자들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아무리 칭찬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위치를 정확하게 모르면 똑똑한 것 같은데요.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의 위치로 모르면 결국 이 사람은 미련하여지고 허망한 것들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냥 태양도 섬기고 나무도 섬기고 바위도 섬기고 피조물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의 경배의 대상으로 모를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섬기게 돼요. 누군가에게 굴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위치를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위치를 제대로 모르면 늘 주인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주인으로 섬길 수도 있습니다. 명예를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위치를 여러분 잘 아시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사람을 신처럼 여기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발을 쓰지 못한다. 걷지 못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이 전한 말씀을 너무나 집중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딱 봤을 때 저 사람에게는 정말 이 병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명령합니다. 네 발로 일어서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발을 쓰지 못하던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방 지역에서 이런 기적을 행했을 때 바울과 바나바를 신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들은 모습은 사람이지만 신들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달려와서 이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얘기를 하고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해서 헤르메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산당의 제사장들, 그 산당의 제사장들과 사람들이 막 소와 화관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해도 우리가 그 사람을 주목하고 그 사람을 높이려고 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기적이 일어나도 우리는 사람들을 주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자, 사람들이 와서 막 소와 화환을 가지고 와서 바나바와 바울에게 제사를 하려고 하니까 놀래가지고 바울과 바나바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막 무리 가운데 들어가서 소리를 지르면서 우리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다. 신이 아니다. 당신들이 모르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해 주러 왔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가 보여준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자들이다 하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오직 아버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공경하고 섬기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절대로 사람들의 어떤 이목, 영광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자꾸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영광을 구해 주신 분이 있다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영광을 구해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을 구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부작용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꾸 우리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 위치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위치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될 때 결국 사단은 우리를 더 이상 유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되니라. 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또한 인간의 위치에서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를 더 이상 유혹할 수 없습니다. 사단에게 이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위치를 정확하게 알 때 사단은 이상 우리를 유혹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다양한 종류의 유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 사단의 거짓말을 구별을 하려면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무장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잘 물리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이 말을 침을 튀기면서 한다고 해도 그 말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라.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들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유혹들을 말씀을 통해서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온전히 우리가 외쳐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외치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